할렐루야. 한명자 원사님 건강해졌지? 하나님이 이번에 내가 밤에 기도하는데 우리 한명자 권사님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주님이 얼굴을 환하게 해주면서 주님이 고쳐준 거야. 이제부터 활동하세요. 나 아프다 그러지 말고 주님이 고쳐주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아주 밝게 그렇게 사세요. 주님이 고쳐주셨어 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발 씻기는 복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이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엄마의 발을 씻기든지 애들의 발을 씻기든지 자기 발 씻기는 거 말고 그 남의 발을 씻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이 무슨 습관이 생겼나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뒤에 다른 점이 있다면 뭘까요? 도대체 무슨 대답을 해야 옳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다른 것이 뭐냐면 이웃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밖에 몰랐어요. 나 하나 잘 되고 잘 살고 그런 건데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저 사람은 무슨 꿈을 가지고 있을까? 저 사람은 무슨 고민이 있을까?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저 집안은 다 예수 믿을까? 몰라. 내가 목사라는 직업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으면요 진짜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남을 이렇게 헤아릴 줄 알고 남에 대한 관심을 참 많이 갖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관심인데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돼요. 성경에도 보면 너만을 위해서 살라는 군대가 한 군데도 없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가 있기에 너가 있고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은 내가 있기에 너가 있고 내가 있기에 그가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가 있기에 너가 있고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런 거예요. 다시 세상 사람은 시작 내가 있기에 너가 있고 너가 있기에 그가 있다. 근데 아니 뭘 지금 헷갈리고 있어. 방언하고 있어. 왜 방언하고 있어? 내가 있기에 너가 있고 너가 있기에 그가 있다. 반대로 예수 믿으면 그가 있기에 너가 있고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렇게 하려는데 그걸 못해. 다시 한번 세상 사람은 시작 내가 있기에 너가 있고 너가 있기에 그가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그가 있기에 너가 있고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 멋있어요. 이렇게 훌륭한 교인들이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뭐라는 거 아니?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보다 관습적으로 본다면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게 관습이고 그리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관습이다. 특별히 중동 국가는 맨발로 다니잖아요. 슬리퍼 아니면 거의 맨발로 다녀요.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는 게 예의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게 그 시대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이거 스승이신 예수님이 스승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이거는요 그 시대적으로 이건 혁명적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양반이 아주 천한 사람, 쉽게 말하면 쌍놈을 발을 씻겼다 이런 건데 그거는 그 당시에 큰일 나. 요즘에 우리 사극에서 여러분 마의 보셨죠?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다 보면서 안 보는 척하냐? 그렇잖아요. 그 신분에 그것만 가지고 뭐 특별히 혜택 받고 면제 주고 막 이런 것들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신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계급 사회에서는.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고 하는 건 이거는요 정말 쇼킹적인 사건인 거예요. 이 쇼킹적인 사건인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는 거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앞으로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뭐냐?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들이 아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게. 여러분 발 씻겨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무좀 있어봐. 그냥 깨끗한 발 씻기기도 힘든데 아유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한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괜히 띄워주는 게 아니요. 같이 읽으라고 띄워주는 거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겸한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그 하나님은요 좀 겸한하잖아. 겸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꺾어버려요. 왜냐하면 겸한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생명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좀 뭐 세상으로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배웠고 조금 더 큰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을 우습게 여기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꺾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지만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누구라 그러면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안 해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목사님 만났어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국민일보에서 뭐 한다고 그래서 좀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지고 제가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목사님. 장하길 목사입니다. 그런데 딱 이 사람 정말 나 놀랐어요. 난 그 처음 봤는데 진짜 얼굴에요 아주 겸한 천제곱승. 와 정말 그래서 저 사람은 저게 아니구나. 그 내가 만날 때마다 그랬어요. 누가 그 사람 되게 교만합디다.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미래목회연구원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 왔는데 어른 선배님들도 많으셔. 이분이 교회는 굉장히 커요. 근데 자기가 물론 키운 게 아니라 훌륭한 목사님 후임자로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왔는데도 딱 와서 제일 늦게 와가지고 딱 뒷짐지고 왔다 갔다 그냥 가는 거야. 그 요즘에 아주 그냥 그 사람이 매스컴에 떠서 아주 박살나고 있더라고 요즘에. 그 왜 그러냐? 나는요 하나님을 교만한 건 하나님이 꺾어버려. 교만은 하나님이 꺾어버리지만 겸손은 하나님이 은혜를 더 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하는 말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사랑을 받지 않겠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랑을 주는 것은 정말 귀한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되겠다 그러고 갑자기 말이요 이 예수님이 갔는데 제자들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만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바로 하루 전날 밤 지금 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오면은 제자들이 선생님의 스승의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오는 도중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을 했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 으뜸으로 사랑하는 자냐? 누가 어느 교회 가니까 뭐 수석 장로님입니다 이러는데 하나님 앞엔 다 수석이거든. 하나님 앞엔 다 수석이야. 누군 수석이고 누구는 뭐 바이냐? 이런 것들이 이 문제야. 자꾸 이렇게 사람 하는 거 다 이게 똑같은 건데. 그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서로가 눈치 보고 안 씻는 거야.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겉옷을 벗어버리더니 수건을 들이고 대에다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발을 딱 씻기니까 베드로가 미안하잖아요. 베드로가 참 미안하니까 뭐란 거 아니?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발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선생이 나의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자 5절부터 보니까요 5절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으려고 합니까? 그래도 예수께서 그런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이게 절대로가 문제야 이게.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고집불통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런 거예요.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된다는 베드로가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어주세요. 하여튼 이 뻔뻔한 인간, 뭐 예수님이 진짜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 발 씻자 그러면은 좀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까지 예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았으면. 근데 절대로 내 발은 못 씻겨요. 아마 좋게 되지 않았을 거야. 중앙시장 언어로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부가 출신이니까 절대로 내 발은 못 씻어요. 예? 씻을 수가 없는 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 너하고 나하고 발 안 씻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여기서요,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는 말은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가 예수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걸 알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심장을 내가 가져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도 배신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사랑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다. 나는 사랑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난 종종 봐요. 나는 도움을 받지도 않겠지만 도움을 주지도 않는다는.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주님이 너하고 나는 상관없다.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죠. 다른 빚은 지지 말되 사랑의 빚은 져라. 성경 그래요. 빚지라는 데는 딱 한 군데요. 세상 빚은 지지 마라. 그러나 사랑의 빚은 져라. 그게 무슨 얘기죠?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건 뭐죠? 자, 눈 떠. 설교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거기가 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지금 눈 뜰 여유가 있겠어? 다시. 아이 주야. 자, 지금 여기서 뭔 얘기하다 글로 갔냐? 그렇지. 나도 알아, 다 알아.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빚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빚은 갚아야 되는 거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나도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은 빚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빚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아버지의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나 혼자서 태어나서 잘난 줄 알아? 야, 나 우리 집에 우리 딸이 손녀딸 데려다 놨는데 장난이 아니야. 내가 키울 때는, 내가 우리 애들 키울 때는 그거 모르고 키웠어. 다 이쁘니까. 근데 이 손녀딸도 물론 이쁘지. 이쁜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를 보니까 젊었을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이런 사랑으로 컸구나. 내가 그랬어요. 지 엄마한테. 얘는 너무 순하다야. 너에 비하면 하늘과 땅이다. 너는 딱 깨어나면 응애 숨 넘어갔어. 그럼 엄마가 하던 일도 팽개치고 가서 소뚜껑 열어서 전 먹였다. 근데 얘는 울지도 않죠. 졸릴 때만 친구 이렇게 순한 애 없어. 야, 이런 애 10명도 너 키울 수 있어. 애 더 낳아. 정말로 여러분은, 우리 인생은요, 어떤 사람은 다 빚진 자예요. 부모에게 빚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대개 그런다고요. 당연히 부모가 해야 할 일이지. 물론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래도 그 사랑을 알아야지. 그 사랑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야 부모 공경도 할 줄 알지. 사랑을 모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뭐란 거 아니?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 이 발 씻기는 거, 이 겸손, 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까지 싹 씻겨달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기 보니까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여기서 목욕한 몸은 다 깨끗해. 그러니까 다른 데 닦을 거 없다. 발만 걸어다서 묻었으니까 발만 닦자 그 얘기요. 몰라? 베드로는 목욕을 안 했는지. 근데 여기서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목욕한 자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너희가 원죄와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씻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발은 뭐죠? 생활의 죄. 내가 예수 믿으면서 생활해 나가다가 잘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자복하고 자백하면 주님이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원죄와 우리가 율법적인 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회개하고 예수에게 돌아올 때 다 용서받는 거예요. 원죄는.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살더라도 우리가 죄 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성질 안 부리가? 근데 혈기가 살인죄와 같잖아요.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성질 잘 부리잖아요. 죄송합니다. 잘 부리지 않고 그냥 가끔 부리잖아요. 가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더라도 이따금씩 거짓말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나만 한다고 그럴게요. 그렇게 거짓말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범죄를 범하는 것을 주님 앞에 자복하면 주님은 씻겨. 그걸 이제 발 씻기는 걸로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응답이 되고 성령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활 속에 나타나는 죄를 이제 씻으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안 씻으면 예수님이 뭐래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지은 죄라도 자범죄로 순간적으로 잘못된 것도 이렇게 심야 기도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은 주님이 그냥 그래 알았어. 그리고 용서해 줘요.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는데 자범죄를 지은 거를 자복하지 않으면요 주님과 자꾸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그 열기, 예수님의 사랑의 그 뜨거움을 여러분들이 늘 겪고 살아야 몸살 감기가 안 나요. 영적인 몸살 감기가. 이렇게 와서 늘 영적으로 충족을 해야 돼. 심야기도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전주에 가서 집회를 했거든요. 전주에서 집회하는데 63년 된 교회 갔어요. 63년 된 교회 갔는데 얼마나 싸움박질했는데 교인도 70여 명밖에 안 돼. 그래도 그 목사님 오셔서 열심히 해서 지금 100여 명, 주일날은 100여 명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63년 됐는데. 그래서 또 부흥 강사 왔다고 호텔을 잡아줬는데 전주 관광호텔을 잡아줬어요. 관광호텔을 잡아줘서 갔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불을 안 떼요. 불을 안 떼고 밤에만 약간 돌리고 낮에는 냉방이에요. 거기 있다가 오니까 내가 몸살 감기가 지금 들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힘들게 지금 내가 하는지 몰라. 오늘 그냥 막 목소리가 이상하죠. 여러분 설교 잘하려고 막 팜피린 듯 주워 먹어보고 막 했는데 목이 가네. 그게 뭐냐면 내 체온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것이 유지가 안 되니까 바로 몸살 감기가 오더라고요. 너무 췄어요. 그나마도 내가 겨울 옷을 가지고 가서 두꺼운 거 시골 갈 때는 일부러 요즘 같은데 두꺼운 걸 갖고 가요. 그걸 입고서 잠바도 입고 있었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심야기도 안 오는 사람들이 영적 몸살 감기 안 걸릴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막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막 뜨거움을 느껴야 여러분이 항상 건강한 겁니다. 저도 이렇게 철야기도 해보고 그럴 때 땀을 쫙쫙 흘리고 막 기도하고 갈 때는요 몸이 개운하고 날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죄야 할 말은 많지만 주일날 뵐게요. 그리고 가지 말고 막
안 되면 이 의자가 이제는 이제 치워야 될 거야 다음에. 그러니까 부셔져도 괜찮거든 이젠. 그러니까 붙잡고라도 어차피 운동 못 하는데 기도할 때라도 운동해. 이거 붙잡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땀이 한번 비직비직 나게 기도하면 응답 못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아멘을 현찮게 해? 요즘에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좀 열기가 올라가다 이렇게 꺼지는 것 같아. 올라가다 꺼지는 것 같아. 막 해야 돼. 주여 3번을 왜 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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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3번 하는 거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 아닙니까? 주여 하면 그 톤으로 해. 그 톤으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이 톤으로 가란 말이야. 그렇게 가야 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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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뭐하러 소리 지르냐고. 뭐하러 소리 질러.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13장 7절에 보니까 13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제자들 그때 몰라.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죄가 다 내가 씌어졌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다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생활 속에서 죄를 짓는 건 그냥 자복하면 주님이 씻어주는, 발만 씻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해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알고 행하면 복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첫째로 겸손하게 섬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섬겨라. 자,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게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내 죄를 다 그냥 고백만 해도 용서해 주는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 내가 몇 번 잘못하면 부모님이 막 야단치고 혼내고 어느 때 때리기도 하잖아요. 나도 아버지한테 잘못해가지고 회초리로 맞은 적이 있지만 얼마나 세게 맞는데 종아리가 터지도록. 그놈의 쌀이나무 회초리는 진짜 아파. 난 지금도 아파. 얼마나 때는데 종아리가 터지도록. 주일날 한번 빠져가지고 갔다 그러고 헌금 까먹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뒤지게 혼났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다 와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가 뭔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을 벗어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섭리예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서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다.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호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격적 대우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너가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다 용서한다.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허물이 많아. 그래서 야곱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야곱을 보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간으로 보면 정말 이게 인간의 가치로 보면 지렁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렁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징그럽지. 지렁이 지나가면 징그럽잖아요. 근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곱이라는 원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정말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인생이야. 그런데 주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이름으로 바꿔줘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는 야곱이라는 게 뭐예요? 남의 뒤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남의 뒤통수 쳐먹고 산다 그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말 쓰지 마. 버러지 같은 야곱아.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워서 거룩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큰 섭리고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도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나약한 자리 있다도 괜찮아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내가 그렇게 버러지 같은 인생의 길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패배자로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낙오자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싹 변화시켜서 위대한 자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섬기는 자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온 것을 뭐라고 했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섬김이에요. 희생이고요. 여러분, 어머니의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어머니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가 지식이나 무서움이 아니에요. 희생과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애들을 섬겨요. 그렇죠? 희생하면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좋은 거야.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엄마는 그러잖아요. 애들이요. 엄마는? 나도 어렸을 때 어디 갔다 오면 엄마가 없으면요, 괜히 눈에서 눈물이 돌아. 엄마 어디 갔지? 엄마. 아버지는 별로 안 찾았어. 엄마가. 왜냐하면 엄마의 그 자식을 위해 섬기는 거.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밥 차려주고, 어디 갔다 오면 다 또 밥도 앵겨주고, 그 엄마가 없으면 참 얼마나 허전해요. 아버지가 밥 차려주는 적이 없거든. 요즘하고는 조금 달라. 요즘에는 여자들이 일자리가 많아져가지고 여자가 일하고 남자가 집안 살림만 돼요. 요즘에 점점 그런 사람이 많아진대요. 남자가 살림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제주도로 가면은 대접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죠. 어머니의 사랑이, 또 어머니의 섬김이, 어머니의 희생이 말보다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려거든 끝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왔다, 섬기러 왔다. 섬기러.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거냐?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겸손의 삶이다. 따라합시다. 겸손으로 약한 자의 발을 씻기자. 이웃이 보이는 사람은 그만큼 겸손해진 거예요. 아직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아직 이웃이 안 보이는 사람은 겸손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발 씻기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발을 씻게 하는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뭐가 주어졌다고? 그러니까 너희 발을 씻겨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발을 씻긴다, 그걸 뭐죠? 약한 거, 부족함을 잘 이렇게 헤아려 주는 거잖아요. 성경에 이런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을 줄 거다. 그러니까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듯이 너도 발을 씻겨라.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나에게 복을 줄 테니 따라해. 다시, 나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각자에게. 나라니까 또 난 줄 알지 말고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되냐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 하나만 복 받고 누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어 주다 보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야.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가 있죠? 수도꼭지가 있는데 탁 틀었어요.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그랬나 봤더니 수도꼭지가 너무너무 귀한 수도꼭지인데 금으로 만든 거예요. 이 수도꼭지를 그 집에서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안방이 아니구나, 주방에 들어가 보니까 주방에 금으로 만들어서 부잣집이라. 그래가지고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와요?
수도 물이 흐르는 수원지하고 연결이 안 됐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게 수도가 관이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저 물이 흐르는 곳으로. 근데 수도 꼭지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연결이 안 됐어. 그러니까 트니까 물이 나와 안 나와?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데 내가 복의 근원이야. 내가 뭐가 되냐면 내가 수원지요. 내가 물을 막 보내준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복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면 나로 인해서 복이 절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 내가 복 받으면 여기서 끝나버려. 나누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으면 이 은혜가 저 사람에게 가야 정상이요. 발을 씻김으로. 근데 은혜 받았다. 그리고 끝내버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은혜를 받았지만 너도 이제 발을 씻겨주라는 거죠. 너로부터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내가 건강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 내 건강을 가지고 약한 자를 섬겨줘야 되는 거야. 야, 건강을 얻었다. 내 맘대로 살자. 가가지고 발바닥을 비벼가며 춤을 추면서 멀리 기적이 은혜 막 이러면서. 그전에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지만 그전에 디스코가 유행할 때 보면 그 춤을 볼 때마다 나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꼭 산을 찔러요. 이렇게 찔러. 근데 이게 딱 나는 어떻게 그런 거니? 나사로야 물 한 방울만 찍어줄래? 나사로야 물 한 방울만 찍어줄래? 이렇게 이거 딱 해가지고 그리고 밑에는 뜨거 하면서 나사로야 물 한 방울. 그게 지옥 가는 여행 연습이었는데 요즘 춤은 완전히 지옥에 갔어. 그래가지고 막 뱅글뱅글 돌고 머리로 돌고 막 그냥 뒤집어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때만 해도 지옥 물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완전히 들어갔다. 여러분, 내가 건강한 걸 가지고서 건강할 때 건강을 약한 자를 위해 섬기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건강한 것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으면 되겠냐 이 말이야. 내가 믿음의 복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당연히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전도가 돼야 되는 거야. 전도를 안 하고 나 안에서 딱 끝나지면 내가 복의 근원이 못 되잖아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물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서 약한 자를 섬겨야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주는 것이지, 그거 안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젖이 불었어요. 먹여야 계속 나와. 안 먹으면 처음엔 아파. 그 다음 말라버려요. 할머니들 맞아 틀려? 에? 맞지? 처음엔 아프지만 안 먹이면 말라 젖이. 그래도 처음에도 예수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으면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면 타성이 붙어서 이웃에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이웃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면 나는 이미 영적인 젖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복을 줬는데 지들만 딱 먹어버리고 근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원이 여기서부터 터져서 나가야 되는데, 예수 마을교회 막 부흥 주고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멈춰 있으면 되겠어? 나가야지. 복음이 자꾸 전파돼서 나가야죠. 아멘이 왜 그 시원찮어? 여러분들 물질의 복을 대박으로 받으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나올 텐데, 그래야 하나님이 지경을 넓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너희 발을 씻겨, 너희도 발을 씻겨라 할 때 보세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줄 때 너무 그 예수님의 그 발 씻기는 게 고맙고 황송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눈물이 핑 들었어. 예수님 너무 염치 없네요. 그리고 난 뒤에 나도 남의 그런 감격 속에서 발을 씻겨줘야지. 물론 씻기다 보면 뻔뻔한 사람도 있어. 더 씻겨주세요? 이런 사람도 물론 있어. 그래도 씻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기는 거는 책임이야. 책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건 빈털터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안겨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남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웃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러나 이 세상에 나 혼자서 되는 일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는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누군가가 내 물건을 사줬기 때문에 된 것이고 누군가가 내 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그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도와준 거예요.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쓸 줄 모르면 안 돼.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야 하나님이 더 주고 더 흔들어 주고 이렇게 주는 거죠. 주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영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후원자가 돼서 해줬는데도 자기 잘난 맛으로 한 줄 알고 그냥 아무한테도 베풀 줄 모르고 산다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너는 책임이 주어진 거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오늘 이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성금요일 날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정말 책임감 있게 발을 씻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구 발을 씻겨야 될까요? 발 씻길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3장 1절에 보면 거기 이런 사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어.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했어. 그렇죠? 네. 끝까지. 근데 거기 2절에 보세요. 시작. 여기서 뭐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 사람들 발도 씻겨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 씻겼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불신자죠. 불신자라도 발을 씻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줄 알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겼단 말이에요. 그의 발도 씻겼단 말이에요. 사실 마음에 드는 사람 발 씻기기는 좋아요. 괜히 얘기했나 봐.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한테 발 씻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씻으라 그러면은, 씻겨주라 그러면은. 근데 마귀짓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어디 가서 내 얘기를 그렇게 하는데 헐뜯고 모함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기회만 되면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발을 씻기고 있냐는 거예요. 자기한테 잘.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목사님 내가 집사님 내 발 좀 씻겨봐 그러면 아유 그래요 목사님 발이야 씻길 수 있겠죠.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은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왼수 덩어리가 와서 교회에서 발 씻긴 했으니까 발 좀 씻겨봐요. 그러면 좀 뻔뻔한 사람이라도 발을 씻겨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렵더라고. 어휴 저걸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대상을 구별해 놓지 않았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는 씻기고 누구는 안 씻기고 그게 아니라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면서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먹이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했는데도 거기에 가라지도 나오고 염소도 나오더라고. 오히려 사랑을 더 많이 준다고 준 사람들이 뒤통수를 더 치더라고. 뒤에 가서 욕하고 뭐 이거.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신자가 나온다고 해서 섬김을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되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길 거랑 알았어. 마귀짓 하고 있는 거 알았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알았어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 믿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긴 했는데 처음부터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고 다니면서 그의 마지막까지 발을 씻기는,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이야, 끝까지. 교회가 내가 사랑을 주면 다 온전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신임 투표에서 성공한 목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를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신임 투표해 보면 목사가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허물 있죠. 신임 투표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주는 거지. 이거 신임 투표해가지고 목사 내보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임 투표를 안 한다고. 예. 예수님도 신임 투표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다수결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외로워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뭐냐,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도 내치지 말고 발을 씻기라는 거지. 우리 목장에서도 우리 마을에서도 다 이게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오면 얼마나 죽겠어요. 뺀질대고 목자의 목을 아주 빼놔 아주. 좀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 바빠서 오늘 못 가요. 교회 좀 한번 가려고 그랬더니 더럽게 구창게 늘어서 못 가겠어요. 더럽게 한 적이 없어요. 똥물을 피얹는 것도 아니고. 그 영혼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막 뺀질대고 안 따라올 때가 있을 때는 속상하잖아요. 많이 속상하잖아요.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엄청나게 속상하잖아요. 내가 저 인간 2번 보면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주여 아버지 또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잖아. 목사는 참 마음에 없는 것도 겉으로 해야 돼요. 집사님 오셨어요. 이씨. 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맞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그럼요, 내가 선한 일을 하다가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올바른 일을 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그냥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하나 하려면 내가 실수한 게 지금까지도 계속 나오는데요. 내가 초창기 때 우리 교회 질 때 아주 잘 진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 들였다가 사기당했거든. 근데 우리 또 하나 교회 진다 그러면 그 얘기가 계속 돌아. 우리 목사님 사람 너무 믿어서 사기당했다 그때. 그게 24년이 지난 지금까지 쫓아다녀. 그게 한 번 사기를 당하면 안 당하는 거지. 내가 그랬잖아. 가다가 아니 가면 간 것만큼 이익이라고. 그러면 그거 무서우면 누굴 붙잡고 일어나? 여러분 건설업자들하고 계약해도 건설업자가 도망가는 걸 믿지 못하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어? 저기 어느 교회는 교회 짓는다고 교회에서 융자를 30억을 받아갖고 장로님이 갖고 오다가 튀어버렸어. 누굴 믿어? 그렇다고 안 할 수 있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요즘에는 이제 막바로 통장으로 은행에서 보내더라고요. 막바로 보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는데 그전에는 막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해야 돼. 저도 하도 사람을 키우면서 지금도 제 아우 목사가 항상 날들어 하는 얘기예요. 형은 사람한테 너무 잘해서 당한다고. 항상 만나기만 하면.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소문 나가지고 후배 목사들이 뭔가 형님은 제가 챙길게요 이러고 앉았어. 우리 형은 사람 믿어갖고 다 당했다고. 난 당한 적 없어. 잘해줘서 그 사람이 배반한 건 그 사람의 탓이지 왜 잘해준 사람이 잘못 책임이 와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잘못한 놈은 그 놈인데 왜 잘해준 내가 욕을 먹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거는 잘한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잖아요. 미국에 갔더니 내가 보냈던 미국 목사한테 당한 게
다 알아. 거기 있는 우리 한인사회, 우리 나를 아는 분들이 다 알아. 다 알아가지고 뭐라는지 알아? 거기 있는 우리 교회 뭐 할 때마다 잘 도와주는 김순학 장로님이, 목사님 사람 챙기는 거 그만하세요. 옛말에 검은 머리는 챙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여기 신학생들 뭐 목회하러 간다고 하지만 어느 교회가 부목사 박사학위 받으러 미국까지 보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를 예수 말 께밖에 없어요. 아 진짜요, 진짜. 부교육자도 공부하는 사람들 학비 다 대주고 그렇게 하면서 주의 종 키워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신학교 다니면 지들이 얘기하대. 우리 교회가 선망의 대상이라고. 어떻게 갈 수 있냐고. 왜냐, 나는 신학교 다닐 때 너무너무 혓빠지게 고생을 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못하고 하도 학교에서 퇴학 통지 계속 날라오고 학비를 못 내가지고 작은 아버지 밑에 있었는데도, 그게 전다 살아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그게 한이 맺혀서 내가 잘해주겠다 그래서 지들이 배반하고 가는 거야. 이제 나가보니까 알아. 우리 박진우 전도사님도 내가 그 친구 신학공 내가 데리고 있을 때 평신도 사역자 인정이지, 공부해라. 내가 없을 때 너 평신도 누가 인정하냐. 가서 신학을 하고 젊었으니까 해라.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보냈더니 신학이 안 맞는다고 그만둬. 학비까지 다 대줬는데, 그러면 미국에 감리교 신학교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공부해라. 갔더니 거기도 안 맞는다고 한 학기 가고 안 가. 그러더니 교회 나가서 지가 이제서 철났어. 이제 샤빠지게 고생해서 지금 미국에서 구호물자 구호물자가 아니라 그 집을 살기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거 있어. 거기 가서 살면서 신학 공부도 못 마치고 지금 절절절절 매고서 며칠 전에 메일 보니까 이제 금년에 마칠까 생각한대. 아직까지 못한 거야. 그만큼 힘든 거야. 나가보니까 알아. 그때 나온 찬송가가 뭐예요? 때는 늦으리. 예.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그 장로님이 하도 내가 당하는 걸 다 봤어요. 그 미국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라는 거 아니? 목사님 좀 그만 좀 해요. 그런 거 왜 그렇게 당하면. 내가 그 장로님은 우리 그 전에 박성호 목사 있을 때 그 공부한다고 할 때 생활비 1,000불씩만 좀 도와줘라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개인이 1,000불씩 도왔거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지금은 나하고 말도 안 하잖아요.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서까지 다 배웠는데 그걸 다 본 거예요. 미국에 가 있는 사람들. 갈 때는 그래. 목사님 내가 뒤를 도우려고 유학 갑니다. 쳐다보지도 않아. 가면 다 그런 거야. 내가 갈 때 그런다고요. 안 믿는다. 내가 목사님 나만은 안 그렇습니다. 베드로냐? 응? 아주 손창달 목사님도 말해, 갈 때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러 갑니다. 웃겨. 아니야, 그거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을 세워나가고 하는 일에 포기할 수는 없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왜 그러죠?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바라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읽어봐. 갈라디아서 다시 띄워봐. 시작.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뭐한다? 거두리라. 그러니까 선한 일은 절대 그 사람이 나를 배신자가 되고 나를 그냥 뭐 한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돼. 선한 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 우리도요, 이 지역 섬기고 예수마을 섬기며 사역을 합니다. 우리 가서 합니다. 아이고 피곤해요, 힘들어요, 나도 뭐예요. 선한 일은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이 돈 되는 일이라면 생명 걸고 새벽부터 겨나가잖아. 겨나가 아니야, 걸어 나가잖아.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일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냐고요. 예? 해피 사랑방도 막 그렇게 침술 따고 60여 명이나 침술 땄는데 봉사자들은 다 어디가 있는 거야 도대체. 문이 툭툭 닫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여기 중구 노인 목적 한다 그러면 우리 봉사자들이 가서 좀 같이 봉사자들이 많이 자원해서 같이 봉사하고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왜 선을 향하다가 쉽게 내려놓는지 모르겠어. 너무 쉽게 내려놔.
여러분 이해 타산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처럼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지만 자기를 배반할 사람,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입힐 사람, 나를 죽이는데 앞잡이가 될 사람까지도 끝까지 돌봐줄 수 있는 사랑. 그런 모습으로 가요. 그런 모습.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여기다 뭐 우리가 교회에다가 학교를 세워서 이익되는 게 뭐냐고. 여러분 저 자라나는 애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저 애들이 예수를 만나고 있잖아요. 거기서요.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럼요, 내가 만날 때 그 사람도 하나님 필요한 거야. 악한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는 가룟 유다 배반자가 있긴 있어야 돼. 근데 왜 그게 해필이면 내가 돼서 저주를 받냐는 거지. 그 악인도 필요하긴 필요해. 그렇잖아요? 안 예쁜 여자도 있긴 있어야 예쁜 여자가 돋보이는 거야. 다 예쁘면 누가 돋보이겠어? 다 날씬하면 뭐가 돋보이겠어? 좀 두툼한 사람도 있어야? 그럼 뭐가 있는 거죠. 다 V라인이면 뭐해? 좀 이렇게 이것도 있어야 저 사람 V라인이고 저 사람은 각형이구나.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름대로 다 그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 여러분 예수 말교회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다 골고루 섞여 있으니까 교회가 건강한 거지. 어느 교회는 젊은 사람만 있고 어느 교회는 완전히 요단강만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것만 있으면 되겠어요? 교회 안에 다 착한 사람만 있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 그러면 목사가 기도를 안 해. 만사형통인데 뭐. 그러니까 오히려 양들만 모아놓으면요, 양들만 모아놓으면 양들이 게을러서 먹고서 누워서 안 일어나. 그 소화불량으로 죽는 거예요, 양들이. 그 양을 키우는데 꼭 염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염소는요 가만히 못 있어요. 누워있는 꼴을 못 봐. 가서 뿔로 들여받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아프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왜 염소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에이씨 바다에 주여 아버지 이러고 하는 거지.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 어느 목사님은 또 그 염소가 싫어서 하나님 이 염소 좀 없애주세요. 없애면 편안할 것 같아. 더 센 놈이 오는데. 그러니까 다 필요한 사람이야. 난 다 필요하다. 교회 와서 속세기고 모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어떻게 아시고 보내주셨습니까?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마을에 말 안 듣고 막 뺀질대고 오는 사람 있죠? 감사하세요. 내가 섬김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보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길 수 있겠니? 아멘. 목 아프다면서 더 오래 한다. 더 오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내 할 일을 속히 하라고요. 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바울처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 병든 자 고쳐준 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힌다고요. 그게 뭐냐면 병든 자가 아니라 이제 점쟁이, 점하는 사람, 막 점을 그 악한 귀신에 붙들려 사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하는 사람이 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수익이 없으니까 바울을 고발해서 감옥에 갇힌다고요. 근데 감옥에 갇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보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러니까 악인도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막 기도한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가서 막 기도한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한 거예요. 넋실나게 의도 터지고도.
온몸 피투성이가 됐죠.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놀았어요? 내가 하나 잘못했어요? 내 전도 온 거밖에 더 있어요? 근데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요? 이렇게 따질 사람이 혹가다가 많아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예수도 만났겠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 난 죽어도 부활한다 이거지.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빌립보 감옥이 막 열려버린 거예요. 그 간수장이 왔다가 아이고 옥문이 다 열려서 죄수가 다 튀었겠다. 그래서 자살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봐요. 그래도 눈 안 뜨는 사람은 이건 송장이요. 이봐요. 우리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죽지 마요, 죽지 마요. 그래가 다 모여서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거기서 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다 매맞은 흔적 다 싸매어주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그랬어요. 세례받았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기점이 돼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 가서, 이게 유럽의 교회의 시발점 아닙니까? 만약에 그때 바울이요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를 전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온 것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구별하지 마라. 누구든지 다 섬겨야 된다. 잘났든 못났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달라진다고요? 이웃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집에서 예수 믿으면서 우울증 있고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아, 그 사람이 보여야 돼. 저 남자가 얼마나 힘들게 세상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 생존 경쟁 속에서 웃사람의 눈치 보면서 무시당하면서 멸시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가, 그 사람을 보여야 돼. 남편들아, 아내가 얼마나 집에서 애들 오고 살림 오느라고 고생하고 애쓰고 밥 해주고 오느라고 고생하는지, 빨리 하느라고 고생하는지, 집구석에서 뭐해? 한번 있어봐. 장난이 아니야. 가정부를 쓴다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겠어. 그런데 해주고 있고 밥 해주고, 그렇게 시중 잘 드는 여인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감사할 줄 알고 그 여인이 보여야 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여인이 보여야 돼. 그 이가 보여야 돼. 애들이 학교 가서 막 공부는 너무너무 안 해서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애들이 건강하게 탈선하지 않고 잘 살아주는 것만도 고마워서, 그래 고맙다 있기만 해도 고맙다, 그리고 자꾸 이왕이면 조금 더 노력하면 더 고맙겠다 이러면서 아이를 이렇게 입장에서 섬겨주고, 상대방이 보이면, 그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이면 그게 복음이다. 복음. 자꾸 믿고 야단치고 싶고 따지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다. 이제 너희도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봉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디가 뭘 해야 된다, 작은 봉사라도 여러 사람이 달라붙으면 로테이션이라도 서로가 섬길 수가 있거든요. 봉사는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섬김은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 점점 겨들어갑니다.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복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 나 젊었을 때 많이 했어. 젊었을 때 많이 했어. 아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 건강이 더 오잖아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자, 옆 사람하고 깨우는 의미로 악수하면서 우리 앞서서 섬깁시다. 봉사합시다. 봉사합시다.